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출애굽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광야를 지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단도 건너게 됐고 이제 눈앞에 여리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서야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부딪힌 장벽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군사의 요충지였고 교통이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여호수아가 좋은 군사 지략가라 할지라도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를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6장 우리 15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이미 1절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대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 출입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지시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술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함께 도는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건데 백성이 다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10절에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침묵이었습니다.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면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는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외치라. 그날이 너희에게 올 텐데 외치라고 하는 날이 되면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문 15절에 와서 7째 날 새벽에 전적인 순종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웁니다. 도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러시니까 돌았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운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졸업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그래도 졸업 시험을 봤기 때문에 졸업하는 겁니다. 한 학기가 마치고 한 학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험에 통과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교회 표어를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제 성경을 요한복음 2장 5절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이해되는 말이나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나 어떠한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나중 영광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오단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입말 봉하고 침묵하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진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는데 이 시대에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라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외치지 말아라. 네 음성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시하셨고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을 많이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 많은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네 걸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시편 46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은 홍해를 건너는 비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즘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게 하시고 너도 나도 다 예배 시간까지 마스크를 쓰고 말하기보다도 어떤 일에보다는 먹기보다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은 닫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일찍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고 청종이라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큰 장벽을 처리하기 앞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졸업시험 문제가 1번 침묵하기입니다. 여러분 몇 점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가 침묵하기,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돌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에 몇 점을 맞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면요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게 아주 관행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백성들에게 네 생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상담하고 의견해서 그 정복의 계략을 짜라고 명하지 않고 너희들은 조용히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말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셨을까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올시다. 혼자 백성들이 의논해서 계략을 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할 때와 잠잠한 때를 구별하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3장 3절은 유명하죠.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몸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을 봉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이 어려울수록 많은 말과 많은 상담과 많은 계략을 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입은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 문제는 이번에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외치는 것도 순종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라면 이번에는 일제히 외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멈춤을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진행해야 될 때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멈추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에 말하지 않게 하신다면 7번째 날이 됐습니다. 성벽을 7번 돕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댑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은 함성 소리를 질러댑니다. 결과는 그 소리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사불란했겠죠. 나팔 소리 끝에 누구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일제히 외쳤겠죠. 이미 4절에 약속하신 말씀, 주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약속을 믿었다면 저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셨구나. 순종이죠. 여러분, 성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백성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일제히 외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일제히라는 말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면 그 가정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모습 속에 법궤를 앞세웠죠.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참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도요, 나팔 불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거고요, 천사장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재미난 건 일곱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 7이 나팔을 불러 7일 동안 7일에 7번 돕니다. 이 7이 3번 반복되는데,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7을 완전한 수라고 생각하십니다. 충만해질 때에, 가득 찰 때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오늘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나팔 불 때 나팔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라고 할 때에 그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때 전략은 다 달라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는 횃불 항아리 밑에 감추고 나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에 물맷돌을 들었지만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칠 때 적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기구가 물맷돌일 수도 있고 항아리일 수도 있고 횃불일 수도 있고 오늘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환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신앙의 역사는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승리했다는 얘기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17절은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하시는데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한 가정만, 라합의 가정만 살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신 이후에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 구원해야 될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줘야 될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멸해야 될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여리고가 큰 성이고 교통의 요지고 도시의 성벽이었다면 얼마나 눈 휘둥그레질 많은 물건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기록한 금은동철이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정말 신기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가옥도 멋있을 거고요. 동물들도 토실토실했을 것이고 전리품도 무진장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성읍의 모든 가옥, 동물, 전리품들 18절 아래절에 보면요. 손대지 말라. 손대지. 승리한 이후에 너 그 모든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뭐예요? 목적이 물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후에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중에 온갖 가나안의 풍속이죠. 얼마나 못된 성문화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참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좀 관용을 베풀 것 같죠? 승리한 이후에 서로 협약을 맺고 우호 체결을 하면서 상호가 서로 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동거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 라합 가정만 제외하고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가나안은 사악한 문화입니다. 가증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동거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의 전염병을 없애야 됩니까? 그 같이 살죠. 그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박살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여리고성을 불사르라. 무너진 여리고성이 끝이 아니라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다 전소시키고 싹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26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 무서워요. 누구든지 다시 우리가 무너뜨린 이 여리고를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운다면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여리고는 진멸의 대상이고 불태워버릴 대상이지 여리고에 우리가 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7절에 오늘 6장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다 됩니다. 내가 그 물질, 금은동철 취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 가서 그 좋은 문화 그런 거 즐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때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영상 자막을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한 500년 지난 다음에요, 참 놀라운 건요, 안타까운 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안 들어야 됩니까? 아니, 하신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도 복으로 이루어지지만 저주도 저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과 저주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무너진 터에 절대로 라합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집 짓면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500년 지났으니까 그 얘기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 집 짓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 손대지 말아야 되고, 곳간에 드리라고 하는 거 곳간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탐심은 전염병입니다. 탐심은요, 먹으면 더 목말라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여호수아 7장을 읽겠습니다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에요. 탐심 때문에 옷 몇 벌 숨겼다가 아이성 전투 전체를 실패하는 엄청난 재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을 아시기에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신명기 13장에 차지한 물건 다, 탈취한 물건 다 불살라버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읍은 영구히 폐허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절정인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졸업하는 이들이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성이고 강이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 누구하고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리고하고 타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죠. 그러나 죄와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유명한 믿음장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오늘 6장에 5번이나 7절, 8절,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의 궤를 맨 자들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 나팔 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제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외치라! 함성을 질러야 될 때 백성들이 다 같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에 우리의 난공불락,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적과 타협하는 자는 적이 됩니다. 악과 타협하는 자는 악의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적과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리고성 점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리고는 점령의 대상이지 여리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내가 지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1세대, 이 얘기를 들었던 이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땠습니까? 정탐을 하고 왔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밤새도록 통곡해. 얼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곡이라고 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면, 야, 이제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앞에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건 침묵입니다. 많은 말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보다도 그분의 명령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불며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내리다 교회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땠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이 설교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이러한 작은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사명이 있으면 3.1절에 백성들이 나가 깃발을 날리면서 외쳤던 것처럼 외치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쩜 이 시대에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습니까? 라고 많은 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들음과 순종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네 믿음이 이러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벽에 부딪혀 계십니까? 지금 내가 여리고와 같은 2겹짜리 성벽이 내 앞에 있어서 난 도저히 내 힘으로 저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십시오.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표준 삼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땅을 고치시고 점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큰 장벽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점령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됩니다. 불안하고 원망하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을 지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이 일제히 외침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외치라 할 때에 함께 외치게 하시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